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슴 조이며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이 고양시에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확진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멈춰져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와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더라도 항상 똑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전도자가 이런 간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자기 삶을 바라봤을 때 문득 그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이 이 자기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생활이 반복돼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됐고 나중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디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검사를 받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는 사실 믿음 감정입니다. 사실 믿음 감정. 이것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갖는 것이죠. 한번 제가 알기 쉽게 칠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작용합니다. 그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볼 때 잘 보이나요? 이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2 플러스 2는 4다. 이건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또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이 누구나 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감정이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좀 기분이 나쁠 때는 저희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죄를 이렇게 많이 줄 때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이제 가이드하는 운전기사가 제주도 날씨는 여자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오랫동안 결혼 부부
이제 하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이거 뭐 나쁜 말은 나쁜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간 여자 자매님들은 이제 감성적이고 또 이런 감정적인 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A형이 좀 감성적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가 내리면 그렇게 막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도 많이 차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비가 오면은 그냥 나가고 싶어요. 비 맞고 싶고.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감정, 그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믿음, 좋은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실을 둬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고 기분 나쁜 거는 안 하고 안 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멈춰서거나 또 이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이 형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넉비공인데 넉비공이 어디가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본이 바탕이 돼 있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이걸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관련돼서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는 거는 다 같이 저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가 이게 실감 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 아들은 이 땅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대언자도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들 속에 들어와 함께 거하며 속에 계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일 3년 동안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산교회 예배당에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제한을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 영원히 사신다는 이 진리는 놀랍기 그지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이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고 중보하시며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상기시키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보내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성령님은 증거자로 오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편안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한시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편안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딴 곳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없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있어도 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을 얘기하자는 이게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이제 거룩한 영과 어떤 바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혼이 되었다라고 했고, 또 니고데모한테도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겉으로 어떤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볼 건데 사도행전의 초반에는 이제 이 어떤 표적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어떤 방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처럼 방언이 터져나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딱 이 짐작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을 받은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도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사도행전 초반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그 넘어가는 그 변환기를 말하자면은 사복음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도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그 사이의 변환기, 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도 어떤 변환기, 또 사도행전 안에서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또한 한 그룹, 또 8장에서 12장까지의 한 그룹, 또 12장 이후에 또 한 그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에 뭉뚱그려서 그냥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뭐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1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침례가 나오거든요. 저도 한동안 젊었을 때 나도 좀 성령 침례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게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는 거냐. 이제 그런 제 생각 속에 또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니 이르시되 때와 시간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이제 쓴 글이, 저자가, 누가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제 이게 사복음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칭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이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모였고 또 기도했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앞구절에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침례, 성령의 침례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의 침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완전히 흑백, 그러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숨을 내셨다는 것은 아까 이제 성령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것이 그때 성령을 받은 건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건가. 근데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절이 앞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 7장까지 예, 8절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8장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10장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후에 볼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도행전 강해는 아닌데 일단 이 제 구절들을 보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그 구절들만 제가 수스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는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어떤 원리나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여기 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하고자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예상하건대 12명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에 대처할 그러한 사람을 뽑는 거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의 약속 저희가 그 4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7 절기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월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절기를 지금 얘기할 적은 아닌데 그 오순절,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의 오순절,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3,000명의 영혼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고 50일째 이제 하늘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방언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 예. 나중에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표적들이 또 예수를 믿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러한 하나님 말 회개와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 36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지금 현재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인에게 복음이 맡겨진 분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등장도 안 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추석 때 뭐 이제 외국에서 뭐 제일교포, 제미교포 무슨 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에 가는 것처럼 이 여기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꼭 이제 이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다른 이제 이거 방언을 얘기하죠. 방언이라는 건 그냥 뭐 기도할 때 방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막 얘기한 것,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방언인 거죠.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어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런 거기서 거기 며칠 다니지도 않았는데 방언 받았다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제 모여서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게 굉장히
모여서 어떤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날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 있는 교리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금 이 말씀이 이 장의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많이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적은 아닐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단장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취지는 이러한 교회의 어떤 시작, 변환기, 어떤 정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 생성이 됐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더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좀 알자. 또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8장에서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한 마음을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빈 술을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했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인가요? 집사 빌립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왔냐?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 뭐 빌립이 할 수도 있는데, 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 보내졌다는 것이죠. 예. 8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빌립을 통해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내려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여기서 나오는 성령을 받는 거가 좀 이렇게 틀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안수가 나오는데 안수는 이제 제 어떤 믿음의 분량으로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머리를 얹었다거나 아니면 인정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안수였지 않나 싶은데, 예.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고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구도자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들을 구도들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는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예, 예, 많으니까 제가 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했듯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고넬료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귓전에 울리게 돼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오게 되었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을 땅 끝까지 물론 그 외에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가 아니라 복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아볼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절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동반됐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표적이 없는 것을 또 어떤 전환기에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표적들이 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신 후에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그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일산교회
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